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저 유명한 솔로몬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3장 1절서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일천번제 얘기가 나오죠. 일천번제 이야기 끝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 이외의 것들도 주시겠다 약속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솔로몬이 남다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제들을 풀어갔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아주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정적들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고 선대왕의 그 위대함에 가려서 잘못하면 왕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남다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런 남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남다른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받은 것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지혜, 또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지혜가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지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은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은사로 지혜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렇게 지혜의 은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고 여러분들도 지혜의 은사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제가 생겼다는 거죠. 두 여자가 두 창기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두 여자가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밤에 어떻게 잘못 잤는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뭐 잠을 잘못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깔아뭉갰던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 보니까. 잠겨야지 그 잠버릇이 못 됐는지 어떻게 애미가 그냥 자기 아이를 이렇게 몸으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밤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흘 먼저 낳은 그 여인의 아이하고 밤에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인은 애가 바뀌는데도 밤에 그냥 깊이 잠을 잤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다 보니까 죽었어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는 이 두 여인만 살았기 때문에 증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언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아무도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한테 와가지고 이 내 아이가 아니다. 저 여인의 아이인데 아이를 바꿔치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요즘처럼 친자 확인하려고 DNA 같은 뭐 유전자 분석을 하고 요즘은 간단한데 그 옛날 3000년 전 얘기니까 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증인도 없지, 증거도 없지, 뭐 그런 과학적 수사 기법도 없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난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려고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 판단하고 실마리를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부터 요즘 시작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비해서 실수를 훨씬 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그래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또 뭡니까? 이런 사람이 욕망이죠. 욕심, 욕망,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생기고 나쁜 생각들이 자꾸 생겼을 때 그걸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의 눈이 확 어두워버리는 거죠. 만약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인은 또 얼마나 자기가 괴로우면 자기가 그냥 괴로움으로 그만 그쳐야지. 저 여인의 아이를 빼앗으면 저 여인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이를 뺏겼다는 그 생각에 자기하고의 또 원수 관계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남의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 평생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자기는 죄책감에 또 시달릴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훔쳐서 키운 아이다. 그럼 이 아이를 바라볼 때 평생 자기는 그 죄의 발목이 잡히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 거 아니에요.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개인의 성품과 인격을 그냥 다 파괴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게 욕망이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렇잖아요. 욕심, 욕망이 딱 생겨서 그게 삶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죄가 생기잖아요. 그 죄가 다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욕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성품이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에 성품에 이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으로부터서 계속 이 욕심이 자꾸 생겨나게 돼요. 그럼 그 욕심을 잘 이렇게 제어해야 합니다. 잘 제어해서 이게 죄로 발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게 막 욕망이 꿈틀거리게 돼요.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다 컨트롤해야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욕심, 욕망들을 잘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칼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기상천외한 얘기죠.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라. 죽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내가 키우나 네가 키우나 보다도 이 아이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엄마는. 이게 모성애의 기본이죠. 이 모성애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건요. 지혜는 그 본질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을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물의 외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지혜는 사물의 본질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진짜 엄마의 마음. 엄마는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면 아이 대신 차라리 나를 죽이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이게 엄마의 모성의 본질이잖아요. 본질. 근데 남의 아이를 훔쳐온 여인은 아이가 죽든 거 말든 그것보다는 자기가 아이를 갖는 게 더 여인에겐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진정한 엄마는 이 아이를 내가 갖든 말든 그건 그 이전에 이 아이가 살아야 되죠. 이 아이를 죽이겠다는데 솔로몬은 그 모성의 본질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물과 자연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그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게 그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떨어지는 것 그 안에 왜 저게 떨어지는 그 원리,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이걸 본 거잖아요. 이걸 본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솔로몬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친엄마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그거를 보는 눈, 그걸 보는 눈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의 눈이 가려져서 그건 안 보여요. 내가 이 뭘 갖고 싶은 생각, 내가 뭘 하고 싶은 생각, 온통 그 생각에 정신이 팔리고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지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솔로몬은 그걸 보았다. 그걸 딱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서 풀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뭘 잘못하는 거는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심, 자기의 바람, 소원, 이런 것들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나는 거죠.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건데 결과를 보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죠. 그래서 정작 이런 일을 내가 만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안경인 거예요. 이건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눈이 딱 어두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런데 욕심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딱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요. 이게. 그건 공부하고 IQ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지혜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기도 응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경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왕 자리에서 뭘 잘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요. 솔로몬이 그걸 잘하도록 해주신 것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을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고 다윗이 이루어놓았던 그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나라를 더 든든히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죠. 아하, 단순히 솔로몬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지혜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는 또 뭐가 있나? 우리는 당장 요 문제 해결하는데만 급급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거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또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두렵게 생각하도록. 여러분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대단한 왕으로 존경하고 추앙하고 따랐잖아요. 근데 젊은 솔로몬이 이제 대리 왕이 됐는데 이 다윗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왕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방백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저 사람에게 있다. 왕권이 든든히 서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혜의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